이제는 고인이 된 정채봉 시인의 시 가운데 첫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일과 피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이렇게 시작된 이 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참 가슴 파고 들어옵니다. 새해 첫 마음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그 마음, 새 책, 새 공책을 펼쳐놨던 그 마음 가지고 계속 공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참으로 아쉬운 건요, 이 첫 마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작심 3일처럼 우리 쉽게 식어지고 만나는 거죠.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 그때가 바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앞서갔던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는 자가용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기에 미리 면허증 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면허증 따라 학원비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학원 안 가고도 쉽게 면허를 따긴 했습니다만, 면허증을 받아든 순간 전 결심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 운전하면서 절대 욕하지 말자. 운전하다 보면 욕하는 사람 많죠. 운전하면서 난폭해집니다. 특히 남편들 자기는 운전면허 땄을 때 저 운전 연습시켜준다고 데리고 나갔다가 부부싸움하고 돌아서는 경우는 생기잖아요. 이것만큼 하지 말자. 제대로 참 잘 지켰습니다. 한 번은 비록 중고차였지만 새로 중고차를 사고서 이제 아내들 운전하라고 해서 마트에 가는데, 이 들어가는 지임로가 좀 좁아요. 좁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좁은 길 직각 틀어서 올라갈 때 핸들을 틀어서 엑셀을 밟고 올라가는데 빨리 핸들을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어요. 차가 화단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드는 마음, 아이쿠 내 차. 하지만 마을은 다친 데 없어. 이게 첫 마음 가졌던 훈련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대체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차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때 만일 제가 아이고 내 차 하면서 말했더라면 아마 절대 운전대 안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친 데 없어? 괜찮지? 차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람만 안 치면 돼.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운전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약속한 게 뭐냐면은 난폭 운전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건 그래도 참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어느 한 순간부터,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시일 내부터 좀 내가 난폭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운전을 서두르고 있더라고요. 욕은 하지 않지만은 앞에 천천히 가는 차가 무지 답답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가는 거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답답한 차 때문에 좀 과속을 하게 되고, 또 좀 차간 거리가 충분치 않지만 내 실력 충분하기에 빠져서 추월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나 자신 보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지 말자. 좀 여유 있게 운전하자. 뭐 그래 목숨 바치 막 그렇게 바쁜 거 아니잖아. 좀 천천히. 혹시 내가 추월했던 그 차가 우리 교인일지도 모르잖아. 저기 앞에서 더듬거리는 차가 우리 교회 김질신 전사일지도 모르잖아.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일지 모르잖아.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천천히 가자.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첫 번째 가졌던 첫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마음 다잡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바로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더니 거기 12명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왔던 교인들. 그렇게 교회는 시작됐고, 이 에베소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안 바로 이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두라노선에서 성경을 공부시키고 훈련시킵니다. 모든 게 통틀어서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훈련시켰고 재자훈련시켰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죠.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리 잡게 됐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던 바로 이 아볼로가 그 교회를 돌봤고, 그 후에 바울에게 훈련받으려면 디모데가 그 교회의 후임자로서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이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쓴 이 교회,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서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감사가 넘친다고, 감격이 넘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성적을 먹인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A 플러스 교회입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흐른 시점에서 주께서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가 25년 세월 동안에 굳건히 붙잡고 잘 지켰던 것 너무 고맙다. 참 잘한 것이다. 하지만 말이다, 너희가 25년 세월 동안 잃어버린 게 있다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책망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셨던 것과 책망하셨던 그것은 어떤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 다시 말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 통해서 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 나갈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 에베소 교회가 25년 동안 잘 지키고 붙들었던 것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바로 아시아의 보물창고로 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을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주라 말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시절, 로마로부터 핍박받습니다마는 또 다른 종교들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진리 말씀 굳건히 붙잡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나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조용히 파고드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자칭 사도란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숨어서 위장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려 했습니다만, 그러나 에베소서의 성도들은 바울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배웠던 자들이고, 이것이 기반이 돼서 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물려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자들이냐, 교회 가만히 파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색출할 만큼의 능력을 가진 자였었어요. 그들은 쉽게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굳건히 섰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걸 붙잡았고 주민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무역이 성행했던 부자 도시였습니다. 부자 동네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최고의 가치로 변질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세속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브라 한국교회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타협했습니다. 그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논리에 발맞추어 성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면서 나라는 폐허가 됐고 강산이 폐허가 됐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초군 목피하면서 목숨을 연명했던 그 시절입니다. 뭐가 찢을 정도로 가난한 말, 요즘 애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냈고 우리 형님들이 살아냈어요.
그때 우리 꿈은 하나였습니다.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보면서 그 나라의 경제 성장, 눈부신 발전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 백성 저렇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가만히 거적대에 깔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멋진 교회당 짓고 좋은 시설 갖춰놓고 한번 해보자. 우리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제 성장 논리와 함께 발맞춰 성장하다 보니 교회도 성장 지상주의가 됐고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을 놓친 채 세속과 물질과 타협하게 된 거죠. 영진기 역사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뒤집어 보십시오. 영진기 초창기에 가만히 거적대에 깔고서 예배드렸단 말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비록 가만히 거적대기지만요, 그때 눈물로 찬양하고 감격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회당 짓는다고 하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마음 가지고서 모든 걸 올인해서 겨우 장만한 한 채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팔다니요. 이 논리 속에는요, 이 물질보다 더 고귀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집 팔아 헌금한다 해도 제가 막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막을 겁니다. 근데 가끔 생각해봐. 정말 다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면은 과연 집 팔아 헌금할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전보다는 달리 옛날 사람과 달리 요즘 사람들은 물질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걸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 안에 건강한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과 타협하면 힘을 잃어요. 어느 분 저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돈 있는 사람들 좀 비유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헌금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제 목적이 그거라면요, 여러분 주머니에 터는 거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저도 변질돼요. 제 주머니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도 사람 달라질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마저도 타락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돈의 마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줬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물질은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자고요. 우리가 물질을 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이 나를 줬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붙잡는 거죠. 교회가 끝까지 붙들릴 것은 진리입니다. 이걸 버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닌 것까지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거짓 교사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까지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코끼리 꼬리도 코끼리다 라고 우기는 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자. 어차피 코끼리 일부니까. 하지만 콧불수를 갖다가 코끼리란 말하는 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진리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 A+ 맞을 정도로 훌륭한 교회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훌륭했던 교회, 그렇게 건강했던 바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바로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놓친 것, 이것은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만일 주께서 말씀하는, 만일 너희가 회개하여 회복치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고 말겠다.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빠진 건요, 좀 아쉽다 정도가 아닌 못 쓰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못 써요.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주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해봐라.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말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성경 어디서 잃어버렸다 정확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추측은 가요. 이들은 진리 소유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진리 소유를 앞장서다 보니 자연스레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십시오. 로마 황제 핍박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담의 신상들, 그리고 이 이방인들, 이방 종교 핍박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요, 내부의 적이에요. 가만히 숨어 들어온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색출하는데 골몰합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인가 한국에 이상한 풍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사람, 못 보던 사람이 오면요,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든 아니면 안 다녔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요, 반가웠긴 한데도 불구하고 눈초리가 이상야릇해요. 혹시 신천지 아닌가? 신천지가 가만히 교회를 파고 들어오면서 얼마나 또 잘해줍니까? 교인들한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쏟아붓고, 목사한테 찾아와서 있는 아무 없는 아무 다 하면서 그냥 소물공세 펼치고, 이러면서 중직자리 찾아가고 앉고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통째로 그냥 아예 통째로 산 옮기기 작전한 명령, 작전 명령 따라 그렇게 움직였습니다만, 그때부터 한국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반가움과 동시에 의혹의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눈초리 못 느끼겠습니까? 다 느끼죠.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믿는 마음과 사람 마음이 아닌 의혹의 눈초리 때문에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쪽을 살리느라 한쪽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누군가가 내게 잘해주면은 정말 고마운 일인데, 이걸 고맙다는 말하지, 참 고맙다는 생각까지는 먼저 도대체 이 사람 신천자니까라고 먼저 의심부터 드니, 이게 정상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속에 따스한 마음이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게 돼요. 물론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엄격히 구분하고 비진리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요, 좀 관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원칙과 이 진리를 이루어 나간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는 다를 수도 있어요. 방법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싸우는 두 팔을 보면요, 희한한 게 두 팔 말을 들어보면 다 옳아요. 다 맞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둘 다 틀려요. 둘 다 맞는데 둘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둘 다 맞는다는 얘기는 말은 맞아요. 주장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만, 서울까지 갈 때 뭘 어떻게 가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실래요? KTX 타고 가실래요? SRT 타실래요?
아니면 고속버스입니까? 자가용입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야, 지금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절약하기 위해서는 차 몰고 가는 게 훨씬 낫다. 아니다,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게 낫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울 판이 생겼다. 양보하세요.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은 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서 가장 비효율적인 걸 목숨 걸고 주장한다. 그러거든 여러분, 효율적인 거 한번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가용 몰고 가게 됐습니다. 비싼 휘발유값 몰고 말입니다. 시간도 늦어요. 그러면 일찍 출발하세요. 그리고 자가용 타고 가자고 말했던 사람한테 가다가 우동 좀 사라고 하세요. 커피 좀 사고 일찍 출발해서 가면서 얘기도 하면서 좀 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또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에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면서 그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진리를 지키는 건 중요한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어느 하나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뼈가 없어 보세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못 걸어 다닙니다. 서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살만이 참 이 뼈가 없어 보세요. 제가 앞에 뼈가 없어 보여 얘기했나요? 뼈만 가지면은 서 있는 건 가능하지만은 여러분 흉측한 해골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기는 뼈가 중요하냐 살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것이고 함께 있어야 완전한 것이 됩니다.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진리만 주장하는 교회 가면 해골 같아요. 흔들리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는데 해골 같아요. 삭막합니다. 하지만 은혜만 강조하는 교회 가보면요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줏대가 없어요. 그래서 세속과 쉽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바로 우리는 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리와 사랑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진리와 사랑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기 십자가는 진리와 사랑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았고 구원받아 자녀가 됐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코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 정죄와 비판만이 남아요. 왜 교회가 정죄하고 왜 교회가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진리만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진리를 붙잡고 있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물어요. 목사님 왜 세상 사람은 싸우다가도 술 한잔하면 다 화해가 되는데 교인들 그게 왜 안 될까요? 술 마시면 될까요? 교인들이 술 마셔도 결코 화해 안 됩니다. 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싸우는 건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이루는 방법 가지고 싸우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방법은 우리는 수용성을 가지고 관용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축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꾸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꾸짖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꾸짖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잘못하면요 그거 꾸짖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잘못인지 몰라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 개념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귀하게 컸거든요. 잘못된 거 말하면 내 자식 기죽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 살리는 거 아닙니다. 기 살리는 건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기가 살아요.
내가 머리에 ting겼어야 기가 사는 거지, 그냥 가서 목소리만 높인다 기가 사는 것 아니잖아요. 아이가 잘못한 것은 호되게 꾸짖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땡깡 부린다? 할 수 없으면 그때 회초리 돼야죠. 하지만 회초리를 끝나면 안 돼요. 회초리를 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안아주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프지? 엄마도 아프다 한다. 애가 그 말을 이해할 리가 없죠. 엄마가 왜 아픈데 때리는, 엄마는 안 맞았잖아. 아니야, 네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말이야, 너는 나중에 나쁜 사람 될 거야. 나쁜 사람 되면 너 불행해. 그럼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불행하면 엄마의 마음이 행복하겠니? 엄마의 마음도 아픈 거야. 애가 이해할 때도 있고 이해할 때도 있지만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 이해를 합니다.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면 내가 아팠어. 이걸 기억하게 돼요. 징계와 사랑이 함께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홧김에 때리는 건 안 돼요. 홧김에 말하지 마세요. 저는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혹은 우리 부살자들에게 코치할 때, 훈계할 때 홧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겠죠. 그때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며칠 기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가라앉은 다음에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래야 진짜 훈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힌 일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 그걸 까발리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자꾸 까발려요. 누가 뭐 있다더라, 누가 어쨌다더라, 그 집에 무슨 일 있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요, 덮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은 덮어주면서 조용히 불러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이야, 그러지 말자 우리.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싸나워져요. 자꾸 사나워져요. 오늘 교회 실화입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은 신학 박사이자 대학 교수였습니다. 높게 평가받는 주석과 그리고 신학서도 여러 권 집필했습니다. 게다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다 보니 교인들은 이 목사님을 성자로 떠받듭니다. 그분이 쓴 책은 다 사서 탐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죠. 부교육자들이 성경 제대로 연구 안 하고서 그냥 대충 설교 준비하고 강단 올리면요, 신랑밖에 있습니다. 목사님,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금방 나와요. 이런 교회에 어느 날 주일밤 헌신예배, 조그만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초빙받아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나바의 이야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 즉 권위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나바, 즉 권위자. 이분이 좀 이 성경을 깊이 안 봤습니다. 옛날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한자 성경만 읽어도 이 권위자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한자를 몰라요. 게다가 영어 성경도 안 받고 그냥 읽다 보니 권위, 이건 나 무슨 말인지 알아하고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인들한테 당시에 바로 이 바나바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권위자는 권세의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할 권자, 우위할 우위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위로자입니다. 영어 성경 컴포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권위자를 권세 있는 자로 얘기하자 뒤에 앉았던 장로가 혀를 찼는데 얼마나 크게 찼는지 교회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그 큰 교회가 말입니다. 얼굴은 또한 얼마나 경멸한 눈출인지 예배가 완전히 망칠 지경입니다. 물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설교자의 실수였죠. 은혜가 있는 교회는,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는,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그걸 덮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통해서 조용히 말하게 하죠. 목사님, 그 권위자는 사실 그 뜻이 아니라 권면하면 우위로한 자는 뜻입니다. 권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 해줬겠죠. 교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직접 말하게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든지 잘 몰랐던 거 있으면 당장 시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시정하지 않으면요, 다른 교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 테니까요.
우리 목장의 목자가 좀 부족할 수 있고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발리지 마세요. 그건 못된 짓입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 짓입니다. 애들은 그러잖아요. 얼라리 꼴라리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장한 사람들은 이게 말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감춰야 될 것인지 압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 밖에 나서 까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른들은 알아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시고, 은혜 없는 자처럼 정죄하지 마시고 품고 덮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나한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든 그냥 듣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있는 것은 셋 다 죽이는 결과입니다. 첫째, 비난받는 자가 먼저 죽어요. 두 번째, 비난하는 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나도 죽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세요. 대개의 경우는요, 추측성 발언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돼. 그럴 거야, 분명히 그래. 저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오해 받을 때마다 제가 여기서 해명했다면 여러분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냥 그러냐고 흘려 넘어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본 것도 아닙니다. 들은 것도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얼마나 우리 많은 추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쉽게 죽이고 비난하며 정죄하는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그 사람이 정녕 그랬을지라도 덮고 나가면 바뀌어요. 아니면 조용히 불러서 1대1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대1로 말할 용기는 없고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까발리는 것만 시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남 얘기입니다. 절대 목장에서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살았는지 일에 은혜가 되고 목장이 삽니다.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그게 사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 우리가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큰일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나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처음 마음을 잡고 되새겨 봐야 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정채봉의 첫 마음, 그것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친녀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피를 끊던 가슴 뛰미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뇌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그래 우리가 첫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바다를 향한 뇌물처럼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 갈수록 깊어지고 시간 갈수록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첫 마음 잃어버리다 보니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자꾸 마음이 얕아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바다를 향하는 뇌물처럼 매일매일 비우고 또 비우면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식어져가는 바로 우리 가슴에 주의 사랑 다시 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와 함께 사랑이 흐르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